네, 이 시간에는 세옹지마의 인생 복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은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변방 노인의 말 이런 뜻인데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갔어요. 이웃들이 그 노인을 위로할 때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몇 달 뒤에 정말로 도망갔던 말이 줌마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이 됐죠. 그래서 이웃들이 축하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랬는데 얼마 뒤에 이 줌마를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제 위로해 주러 옵니다.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게 다시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소. 그랬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다 나라에 징집돼서 가서 많이 죽었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게 인생지사 세옹지마 할 때 세옹지마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앞에 닥친 일이 어떤 모양이라고 해서 그 결과도 그런 모양일 거라고 섣불리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지사 세옹지마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겸손함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자중하기 위해서 내게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쓸 때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타인에게 쓰죠. 그래서 위로할 때 사용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보면 인생지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곤 하죠. 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이 교훈은 사는 동안 일희일비하지 말고 옳은 일을 위해 시종일관 성실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죠. 저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음이 좁고 나쁨의 척도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가 인생을 쌓인 곡선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날 때 우리의 감정은 등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등락폭이 좁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쁜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래서 그 그래프 자체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 폭이 넓어져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없다. 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도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교훈을 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면 그러면 이런 현인들의 조언에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그 조언을 마음에 새기는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표면적인 것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세옹지마의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매우 다른, 그래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뭡니까?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자마자 기근을 당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무법천지의 세상이라서 그냥 빼앗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빼앗으면 뺏겨야 되는 거예요. 뺏겨야 목숨이 사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 바로 왕이 뺏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내 누이라 하라. 그래서 이 사례는 바로 왕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간 건 아니죠. 예뻐서 데려갔으니까 모셔져 갑니다. 지금 큰 위기가 닥쳤죠. 큰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예상치 않게 큰 복이 되어 주었어요. 아마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서 누군가 위로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첫 출발이 뭡니까?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화가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복으로 역전시키는 첫 출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보는 세옹지마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들의 삶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마치 돌아온 준마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 아들이 준마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부터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냐면 자기의 맏형 하란의 아들 롯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애굽에서 받은 복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목자들이 이 양의 목초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면 양을 목숨처럼 사랑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그런 관계라고 해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양이 쫄쫄 굶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양보할 수 있는 목자는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고 롯이 자기 종들에게 말해도 내 양들이 굶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이 지경이 우리의 재산을 품기에는 너무 좁구나. 우리 흩어져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죠. 롯은 찬찬히 살펴본 뒤에 결정을 합니다. 소돔 땅 쪽으로 갈 것을 택해요. 왜요? 소돔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롯이 그 소돔 땅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항상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땅이죠. 여호와의 동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개의 강의 근원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땅으로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표현은 뭐냐면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풀이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면 목동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복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애굽에서 받은 복으로 인해서 선택해야 했던 그 일들이 롯의 불행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의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롯은 이 소돔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가지고 나와요? 겨우 2딸과 자기의 생명만 건집니다. 자기 아내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애굽에서 받아온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요. 다시 한번 뒤집어졌어요.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삽니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익숙하냐면 유추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역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내요. 이게 지식인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똑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이런 일에 열심을 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 사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항상 통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데이터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의 이면에 누가 존재하고 있냐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누가 존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뒤집어지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진짜 제대로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였던 아브라함의 상황이 복으로 뒤집혔어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불신앙이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야 하는 사례의 태를 더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이 없으세요. 그저 홀로 조용히 일하십니다.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만약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에 대한 입증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 이 인생이 뒤집어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기쁠 때 너무 나르지 않고 또 슬플 때 너무 무너지지 않는 그 정도로 이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이면에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뒤집는 그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방향으로 뒤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애굽 땅에서 그가 보인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히 불신앙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온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금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다, 언약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뒤집힌 역사는, 인생의 세옹지마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저주로 또 뒤집혀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풍요로움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 때문이었다. 그런데 롯이 갑작스럽게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 힌트가 바로 13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한 번에 짐 싸들고 소돔까지 딱 가갖고 털을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주는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경계하겠죠. 엄청난 거부가 와서 자기의 목초지를 나누자 하니까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도시들에 머무르며 점점 가장 번화한 어디까지 나아가요? 소돔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 그 지역의 영적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이 의인이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가 천사를 선하게 대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롯이 왜 구원받습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롯이 만약에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은 롯의 의를 보고 그를 살리셔야 되는 게 맞죠. 롯의 의가 그를 구원한 게 맞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롯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구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롯의 문제는 뭡니까?
그 땅이 이미 타락했고 자신이 그 땅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롯의 상황을 일반론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돼서 간다. 그럼 떠나야지? 아니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투쟁해야죠. 함께 싸워봐야죠. 그렇게 사단과 싸워보고 진리를 가지고 싸워봐야죠.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버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롯이 그 모든 것을 잃어야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일까? 아까 말했죠.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풍요로움이 소돔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 땅의 악함을 보면서도 소돔까지 전진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의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미 고생한 전력이 있죠. 우물 때문에 또 그랄 왕과 또 다툰 적이 있죠. 항상 목자들은 이 우물 때문에,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우물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 고생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물 많은 곳을 떠날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롯의 또 양들에게 물을 주셨겠지만 롯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롯은 그 두 천사들을 선대한 것으로 볼 때 어떤 자기만의 거룩한 삶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땅의 물질적인 풍부함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그냥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하면 우리 무슨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던 도시, 그래서 하나님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고 그 흔적조차 지워져서 지금도 죽음의 바다, 사해에 수몰되어서 타락한 자들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롯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빼앗겨요. 여러분, 애굽에서 받은 복이 영원할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다시 뒤집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그 뒤집는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롯의 삶이 저주의 방향으로 뒤집힌 이유는 그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난 불신앙과 변화를 주저한 그의 우유부단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소돔 땅에서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천사들이 재촉해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끌고 나옵니다. 그때 뭘 쥐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요. 딸만 둘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연에 이미 부여하신 원리와 원칙도 있고, 그래서 역사가 그런 원리를 따라 사는 삶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있고 각 계절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일들이죠. 어떤 이런 역사에 부여하신 이런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식인,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논리적 툴을 사용해서 인과관계를 자꾸 따져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유추하고 그래서 삶을 대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통계를 더 의지하게 해요. 기도하기보다는 도서관을 찾고 인터넷을 뒤지고 컨설팅을 받는 일을 더 먼저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신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이신론이라는 이단이에요.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이신론 뭡니까? 이신론은 이렇게 이해하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계 제작자.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태엽을 쫙 감아놨어요. 그 이후에는 시계 제작자가 할 일이 없죠.
태엽을 감아놓은 대로 시계는 계속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을 이런 시계 제작자로 만드는 게 데이즘입니다. 이신론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창조의 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원리대로만 이 세상이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자꾸 찾아내고 그 원리대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 왜냐하면 미래는 그 원리에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현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양으로 살아냈다면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반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줄을 해도 자기 관심 있는 대로 요리조리 다 쓸려가잖아요. 우리가 애 데리고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비가 날아가면 나비 쫓아갔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쳐다봤다가 사람이 조금 이뻐하는지 쳐다보면 그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또 고개도 돌렸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자꾸 가는 방향을 보게 해서 계속 걷게 하셔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목표를 함께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면 간섭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런 존재도 아니고 죄인된 인간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만약에 이신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성경 당장 버려야 됩니다. 왜요? 이 성경의 기록은 2000년 전 그 역사까지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업데이트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2000년의 역사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록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역사책을 들고 우리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신론을 우리가 섬긴다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인 원리가 아닌 초자연, 자연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이 성경 아니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안에만 지식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가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소리와 소문만으로 많은 대군들을 물리치시고 왕을 폐위하셨다가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 왜 세옹지마의 상황이 발생하느냐, 왜 저주였던 게 갑자기 복으로 바뀌고 복이었던 게 갑자기 저주로 바뀌고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느냐, 그 이면에 인간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통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세옹지마의 인생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의미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그분의 뜻만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죠. 역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야 할 그 길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용지마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우냐? 내일의 일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저 고난받은 삶에 위로받는 것으로, 그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셔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우리를 저주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손에 너의 인생을 복으로 바꿀 귀한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유의미하고 역사가 그 뜻의 성취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역사의 흐름에 올라타서 동참하고 함께 싸우고,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복을 누리는 삶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된 삶, 그게 뭐냐?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이렇게 힘든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 이렇게 외로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내 삶이 눈에 띄게 복으로 나아간다면 누가 신앙 안 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 교회를 떠나가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했는데 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복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 맞습니다. 성경도 장수함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할 거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재물이 많은 것, 하나님께 복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자녀가 잘 되는 것, 복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내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내 자녀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말하실 때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가 정의합니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왜곡된 진리를 머릿속에 가득 채운 인생이 이게 복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죠. 복은 누가 정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되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 외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헌신 봉사했어요. 거기까지의 믿음은 있는데 그 너머의 믿음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복으로 겸손하게 받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장수하게 안 하세요? 왜 내게 재물 있게 안 하세요? 왜 내 자녀 잘 되게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복됐습니까? 그 부잣집 아들내미가 어린 시절부터 유학 가가지고 이제 최고의 선생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 예수 만나가지고 그 미친놈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아니잖아요. 12사도가 복됩니까? 자기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버리고 예수 따라다니는 그 삶이 복돼요? 이 12사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죽음이 복돼요? 그게 마지막이 복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보세요. 중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내가 죽어요. 시름시름 시리에 빠져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조선에 가야 되겠다라는 품고 조선에 왔는데 대동강변에서 복음 하나 못 전했는데 목이 잘려 죽잖아요. 복됩니까? 저기 붙어놨잖아요. 짐 엘리엇.
이 얼마나 낭비인가. 미국 신문 일면 기사에 난 거예요. 저 똑똑한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죽고 난 이후에 이 얼마나 낭비인가가 신문 기사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제목이었어요. 이게 복되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복되다 하면 복된 거예요. 그 복을 정의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할 테니까 요 복을 주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팔복 보세요. 팔복. 팔복에서 말하는 그 먼저 언급된 삶이 복됩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지만 아플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거짓된 것 하나도 안 했어요. 다윗이 막 시편에서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내 삶이. 근데 그게 복된 삶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항상 시선을,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해 있고 그 삶이 복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한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불신앙과 또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는 저주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으셔요.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이 복되지 않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이 복되다고 매일 매 순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옹지마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으로 사나, 여러분 그 삶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복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과 맞추셔서 정말 기쁨 속에서 신앙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